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여러 성경 말씀은 다 시대와 이제 배경과 듣는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다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죠.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토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말을 전하는 거였고요. 복음 성경으로 읽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될 때는 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와 조건과 상관없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만약 성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이 아닌데 그걸 절대화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다음 주랑 계속 연결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렇게 말한다.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노예였던 상황에서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각자가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고 또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전제하에서 이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자유인이고 누구나 자기 재산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또 외부적인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권력자들이 많이 생겼죠. 헤롯 왕도 있고 더 크게는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도 있고 또 성전도 세력화돼서 사람들이 성전세를 걷고 재물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한다든지 그 상황은 배제하고 어떤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참 실천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럼 과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좌절을 하기 쉬운 구절일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 당시 율법이 정하는 것처럼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이렇게 늘 가르면서 정죄하던 그런 틀을 깨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고 법을 지킨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죄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러기 위해서 죄를 강조하시는 거죠. 죄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들의 죄보다 더 크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잔치의 비유가 있죠. 잔치를 열었는데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이제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도 잔치에 올 수 있게 됐다. 그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만 들어올 때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지 않아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들어올 때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다 초대받는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야말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내고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런 법이나 말에 걸려있지 않고 그것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있는 것처럼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선이 흘러나오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문을 외우면 탁 변화돼서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날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비전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신앙이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작과 끝만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시작에서 쭉 길을 따라서 여정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반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고 정말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절망하고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또 한 걸음씩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법들, 지금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많은 교리적인 선언들, 또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언들, 그런 말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성체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서로 형제 간에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떼어서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하나의 절대적인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모양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좋은 말들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 사용될 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가 율법의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렸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그냥 잘못된 사람을 죽이는 문자로 보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그냥 나의 의로움만을 드러내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절대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현존, 늘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를 세워주신 이 모든 것 안에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